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자리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굉장히 뜨겁게 믿었다가 그 믿음이 점점 식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늘 확인하고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 혹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이런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한 교인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그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유기실에 막 그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한 부부가 있었대요. 밤새 막 소리 지르고 막 피곤하게 하고 떠들고 민폐의 어떤 굉장히 피해를 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퇴원하고 나가실 때 했단 말이 기억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좀 달라요. 물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가 믿음에 행동한 만큼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기도 하지만, 내 믿음은 마음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만큼 내가 믿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혹은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언젠가는 예수 믿을 수 있겠죠. 천국은 나타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행동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행동의 변화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임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예수 믿음의 전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죄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와 삶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를 지나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영의 자리에 그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영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 행동을 조종하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행동이 바뀌는 거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란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헬라어로 원어로 얘기하면 마타 노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노에요 생각하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마타 노에요. 마음,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나를 위하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생각과 그 방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슈부라는 단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슈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원래적인 관계로 돌아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적인 관계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두 번째 의미를 쓴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관계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자기의 의를 의존하지 않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먹고 그러지만 않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변화를 요구했던 건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한 몇백 년을 했어요. 그럼 뭐야? 노예 근성들이 몸에 다 배웠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때라 일을 해요. 억지로 해요. 마치 못해서 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남이 시킨 대로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노예 근성.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요. 그리고 시키는 것도 곱게 얘기해서는 안 들어. 막 때려야 돼. 혼내야 돼. 동물적인 어떤 그런 소화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노예 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힌 그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노예 근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그리고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 주는 걸 먹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민족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 생활은 반드시 변화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되면 자식이 노예가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뭔가 내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려워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결국에는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조금 유명해지면 뭔가 인기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회개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한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변화된 회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나눔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나눔이 일어나요.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되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심판받게 될 거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에 사람들이요 마음이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뭔가 나중에 꿔줄 테니까 갚어. 그거는 의미가, 그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지. 나누는 건 내 것을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누라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겉옷도 아니고 속옷 두 벌입니다. 아니, 속옷 10벌 있는 사람이 한 벌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나다바에서 안 쓰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속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 벌이를 갖고만 하고 속옷 없는 사람에게 자기 거 하나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속옷을 언젠가 빨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좀 깔끔한 사람은 날마다 속옷 갈아입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갈아입어야 돼요. 그죠? 물어보지 마. 너 몇 번에 먼저 갈아입니? 애들의 어떤 지저분함은 참 상상 초월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언제는 갈아입어야 되는 속옷이야. 근데 티는 안 나. 그죠? 또 당시에 속옷은요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뭐 속옷 없이 살 수도 있어.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하죠. 병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겉옷은 되게 생명 같은 거예요. 겉옷은 빌려가면 그날 밤에 줘야 돼요. 근데 속옷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겉옷은 재산 가치가 있고, 한 벌 있던 사람은 가져가더라도 저녁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율법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속옷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몇 벌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속옷을 내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겉옷은 만약에 그 사람이 겉옷까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심각한데, 속옷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인 의식입니다. 가족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누가 굶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2끼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한 끼만 먹고 한 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닌데도 오늘 굶고 있어? 그럼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혹은 한 끼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기다렸다 같이 먹든지. 오늘날로 좀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가는 가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국내 여행 가고 걔도 국내 여행 가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도록 굳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고 그 수준을 함께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의 경계를 허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편으로 더 큰 가족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복음으로 향하는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해 준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와 나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경계를 허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나눔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붙들면서 요만큼밖에 못 나눈다? 그러면 아직 그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감동에 함께 먹고 함께 나누라고 할 때 내가 더 많이 뭔가 나를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성도가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카톡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참 1, 2월 달에 나눔의 식사가 꽤 많더라고요. 생일이 많은데 다 생일날 뭐 쏘겠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못 쏠 수 있어요. 내가 쏜다고 너도 쏴야 돼?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쏠 테니까 나중에 네가 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인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사람만 하세요. 그리고 빚내서 쏘지 마세요. 여기서 막 카드 막 현금 대출 받아가지고 제 생일까 뭐 이러지 마세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으면 돼. 맛있게 잘 먹으면 돼. 우리 교회는 쏘는 분위기야. 안 쏘면 되게 사람 이상한 분위기 봐. 그래서 교회가 막 무리해서 교인들이 막 쏘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맨날 싸워요. 돈 내느라고 싸야 된다고. 내가 오늘 교육장 자기가 밥 싸야 된다고 막 지금까지 얻어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싸야 된다고. 아버지는 막 지금 막 너무 힘든데. 그런 일이 오히려 굉장히 상처가 되고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거는 그런 염려 때문에 아예 다 못 쏘게 하는 게 아니라 쏠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나누고 아직 형편이 안 되고 마음이 안 서면 그냥 즐겁게 먹으면 돼요. 잘 먹어주면 돼요. 저 잘 안 싸요. 대신 저는 맛있게 먹거든요. 우리 현이도 잘 안 싸요. 쟤는 뭐 내 생일날 생일 합니다. 잘 먹어요. 그러면 기뻐. 그런 거예요. 잘 먹어주고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쌌다고 얘가 날 싸야 돼?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잘 먹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눔이 있을 때는 누군가 나눠주면 다 안 나눠도 됩니다. 근데 그 나눔이 사실 제가 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을 더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걸 조금 포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도 남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누면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형편도 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